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거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역사상에 제기됐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보고 놀랐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잠자던 데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돌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코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4가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믿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4가지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칭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NIV 성경에도 only begotten son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적어도 예수님의 집안에 예수님 외에 6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을 다루는 헬라어는 모노게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노게네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거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죠. 단일한, 화학적으로는 한 원자를 가진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라는 것은 영어로는 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자, 유전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노게네라는 말은 결국은 동일한 종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종이나 유전인자가 같은 것을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혹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똑같은 지인을 가지신 분이다. 똑같은 본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다.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 본질이라는 단어를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메시지 번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의 판박이다, 스탬프를 찍은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였듯이 그분이 누구신가?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모로 필요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 중에 하나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실한 필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10루피, 20루피가 절실한 필요입니다.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안정된 직장이야말로 절실한 필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진학이 절실한 필요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업을 마쳐내는 것이 절실한 필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필요보다도 더 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 로마에 발달된 법으로 신문을 하였을 때도 밤새도록 신문하고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할 만큼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움직인 방향을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십자가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지불해야 했던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필요는 죄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죄는 더러움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죄는 수치를 가지고 옵니다. 죄는 정신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죄는 마침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심판을 부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몇 마디 말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았다. 너는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문 앞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발음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마쉐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직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중에서 가장 완벽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 그 말씀을 다 아시는 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도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동물 제사를 드리고 또는 곡식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물로 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희생함으로, 그 자신이 희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장 완벽한 왕이십니다. 왕들은 백성들로부터 섬기도록 권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세상의 왕들을 보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섬기려 오셨고 오히려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서적인 왕의 개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스리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주라는 단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절대적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엔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이 그 방대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유럽에서 중동까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까지를 다스리는 그런 큰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도시들과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현지 종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민족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행동 규범, 서로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 의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 의식도 달랐습니다. 사제 계급도 다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볼 때에 종교는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가능한 한 모든 백성들이 그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요구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세금을 바쳐라.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요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황제는 주라고 고백하라. 시저는 주다라고 고백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자, 단 두 마디 시저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나머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시저가 주권자라고만 인정해라. 그 나머지 너희 종교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또다시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중에 의해서 살해당하였습니다.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던져져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구분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정말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절박한 고백일까? 그들이 정말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회유책을 썼습니다. 원형극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 전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여기 서서 손을 들고 황제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너에게 많은 보상을 하여 주겠다. 좋은 전답을 주겠다. 좋은 아내를 주겠다. 그리고 이 원형극장에서 동물의 밥이 되는 게 아니라 옆길로 나가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편안한 삶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시다고 외치면서 짐승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1세기에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외친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은 주시다 라고 외친다면 그거는 소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대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예수님이 주시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주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잔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무게가 과연 목숨을 걸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저의 생애 가운데 3번 정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는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오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몸살에 걸려서 한 3일을 알아 누운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둘째 날에 몸이 회복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한 것, 그리고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것 등등 지난날의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착한 아들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암송하고 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까지 저는 구원을 받으려고 내 편에서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석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 믿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구원은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달렸다.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주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았고 온 세상이 마치 저의 것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가난으로 찌들어서 늘 우울한 삶을 살던 제 삶이 컬러풀하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일기장에 보면요, 1972년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다. 이전에는 정말 왜 사느냐, 힘들다,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을 보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감사하다, 그런 색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은 제 장래를 내려놓는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선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1년이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제 리더가 교제를 하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한 1년을 주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다 내려놓는다면 나는 뭔가 앞으로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질문이 되었습니다. 장래를 내려놓는데 그 결정을 하기에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와 같이 고시 공부를 하던 그 선배가 있었는데 행정고시 합격하고 임용이 되어서 부하가 잘못 올린 결제 서류에 서명하다가 결국은 직책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것은 제 큰형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는 회복이 될 줄로 생각하였어요. 외형상으로 많은 어떤 그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큰형님의 임종을 저는 병원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인공호흡기로라도 호흡이 될 때는 간호사들이 와서 혈압도 재고 소변의 양도 재고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였어요. 그런데 숨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호흡기 다 떼내고 거기 누워있는데 마치 나무 토막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형님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가 살아있을 때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생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1년 동안 실험하였는데 장례를 내려놓을 때의 제 기분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뛰어내려 보니까 그곳은 바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평안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선교사로 헌신한 때였습니다. 1979년도 우리 선교회에 전국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강사님이 초빙되었고 마지막 시간에 세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소위 말하는 풀핏 콜을 하였습니다. 강단에 나와서 주님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이 어디든 가라고 하면 순종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사람씩, 동시에 하지 말고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있자마자 여기저기서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어요.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면 어떡하실까? 그런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이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어려운 형편을 펼쳐나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를 어디로 부르든 가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의 생애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제 삶은 이 주님이야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애에 정말 멋진 결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의 첫 번째로 멋진 결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멋진 결정은 내 모든 생애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 장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그래도 좀 쉬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니까 내가 왜 예수님 못 믿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결정입니다.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기쁨으로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치와 두려움으로 그분을 만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 선택 앞에 서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억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구세주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무게는 어떠한 무게일까요? 지금 현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여가 시간인가요? 직장 일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손 놓습니다.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